이렇게 찾는 일은 신앙생활의 이제 기본을 이렇게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왜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그걸 감당하는 그리고 그걸 새로운 눈으로 보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히브리서처럼 그렇게 신앙적 근거를 지금은 당장 그렇게 제시하지 않지만 이거를 공동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는 이제 쓰는 분은 야고보인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보내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또 베드로도 그러고 요한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모든 교인들에게 다 보내고 또 혹은 읽어야 한다는 뜻에서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께서 쓰셨으니까 바울 서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서신들은 누구에게 보내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 초기 기독교인들 누구에게나 해당한다 해서 이제 일반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야고보가 맨 앞에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우리는 히브리서를 이전에 읽으면서 히브리서는 아마 바울 사도께서 썼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우린 그런 쪽에 조금 의견을 같이 했어요. 그동안 전통적으로는 아볼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삶에 많은 이해가 있었던 사람이 아볼로였는데 아마 아볼로가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거기는 누가 쓴다는 말도 없어요.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가 맨 앞에 있는 거예요. 누가 쓰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 보낸다는 말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 끝나면서 맨 첫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동 서신이 이제 나오는데 베드로 얼른 생각하면 베드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잖아요. 예수님의 첫 제자, 수제자라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는 야고보 다음이고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다는 요한, 아마 이 요한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요한 1, 2, 3, 4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럼 야고보는 왜 이렇게 맨 앞에 있을까 할 때 초기 기독교로부터 전통적으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신 야고보로부터 된 편지다 이런 이제 이해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이제 성경 학자들의 연구가 많이 발달을 해서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하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혹은 보수적으로 이 입장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은요. 그러니까 2절로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 시련을 겪고 있으니까 그러면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근데 사도께서는 지금 3절, 4절을 이어서 우리들의 이해력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럼 왜 3절, 4절이 없어도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느냐면 바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나 또 형제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자 그룹들 이런 분들은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아주 관심을 받는 분들이었겠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주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다. 그러면 뭐 일반 성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겠잖아요. 뭐 야고보 사도가 굳이 그것을 드러내지는 않았겠지만은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야고보는 그래서 맨 앞자리 있다고 보고요. 베드로는 이제 수제자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고 요한은 베드로 다음이니까 요한이 오고 그 다음에 유다서가 하나 저 끝자리에 딱 하나 있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역시 동생 유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초기 기독교 성도 무리들이 성경을 정할 때 이런 순서로 아마 하지 않았겠나. 그게 아마 정설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는 말은 곧 예수님을 물론 바울 사도가 말을 해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훌륭한 제자니까 하고 이제 받아들이긴 했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나 또 히브리서나 어떤 특별한 이렇게 이제 명령형의 조언을 하게 될 때는 꼭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요. 이렇게 예수님을 뒷받침해서 이렇게 이제 증거해 주는데 그래야 이제 설득력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야고보 자체가 발언하면 우리 예수님 왜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기뻐해야지 하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를 여기는 굳이 쓰지 않았지만 바로 존재 자체가 그걸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2절을 우리가 주목하는 건데요. 우리가 신앙적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온 몸으로 증언할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바로 야고보였고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논리로 우리의 삶을 증언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또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또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우리의 한 번의 우리의 삶으로 혹은 실천으로 이웃을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했죠.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라 혹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한 이유를 기억하면서 한날의 삶을 시작합시다. 찬송가 204장을 찬송